네, 우리는 또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주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뭐 주님을 맨날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다시 새로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기뻐하고 아버지 앞에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 예배에 이 제목도 하나님 정말 이 신년 첫 주일 되면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잖아요. 모든 도움이 하나님인 걸 아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그때그때 아닐까.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새해 신년에 좋은 말씀이 성경 말씀에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신명기 28장. 그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합축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다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저 말씀 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그러다가 성경 본문을 못 잡아서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주여 하나님 어찌할까요? 결국 이겁니다. 전 세계를 지금 통틀어서 보면 지금 백성들이 지구촌 안의 백성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 바이러스 걸리는 것도 불안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문화적으로나 다 제한되어 있는 거. 자유가 없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권면하고 싶은 것은 성경 말씀 중심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냐, 여기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 믿음의 확신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절대 안 됩니다. 지나간 한 해를 또 생각해 봅니다. 지나간 한 해 먼저 내 자신을 또 생각해 보고 내 주위를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항상 그러죠.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마음에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감동만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유혹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싫다. 먼저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성령 말씀이 이 새카만 이 글씨의 로고스, 성경책에 기록된 이 로고스가 내 마음에 레마로 와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한 해도 열심히 싸우면서 왔습니다. 교계 죄송하지만 저는요 누구랑 무슨 다투고 누구에게 뭔가 뭐를 빼앗기 위해서 다투고 이런 걸 안 해봤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신년에 주님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천지 지은 주 여호와, 오직 저 보좌에 계신 그분에게 보호와
도움이 오는데 이 시편에 있는 이 121편에서 134편까지는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나의 도움을, 내가 지금 도움받을 대상, 내가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인 걸 몰라서 이 시를 쓴 게 아니에요. 나의 도움은 오직 저 보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임을 확신을 갖고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저 하늘, 저 높은 곳을 쳐다보니 산이 보여.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집을 떠나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니, 저 산등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보니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라는 것은, 즉 지금 현 시대는 내가 교회를 향해 갈 때, 교회를 향해, 성전을 향해 예배하러 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은 내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거에 내가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전을 가까이 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내가 눈을 들어 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 시점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뭐냐? 다 우리 뭐죠?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감염되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누구를 바라봐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내게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분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편 보좌라는 것은요, 최고의 권위, 하나님이 계신 생명,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권세예요. 최고의 힘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래. 여러분, 오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 저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아니고, 저 우편이라는 것은 최고의 힘을 가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 이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예배 회복, 이 예배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안전거리 유지해야 되고 방역수칙 지켜야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모든 게 다 힘들잖아요. 그 힘든 걸 어디 가서 호소할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기적이 오고 안 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안 지켜주고, 이 모든 것은요 우리 마음에 다 달려있대요. 내 마음에 그분을 어떤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가느냐에 달려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도움을 어디서 올고,
몰라서 방황하며 이것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나의 도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고, 높여주시기도 하고 낮춰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기초적인 믿음 속에서 오늘 여러분 맨날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이 말씀 저 말씀 다 갖다가 새해 신년에 다 갖다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들에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을 방향을 누구인지 몰라서 이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걸 모른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계산으로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될 거는 지키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고 한 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없고, 하나님 나만 도와달라고만 하잖아요. 악한 사단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점령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신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격받아야 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공격을 받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하면이라는 뜻이 뭔지 하면 성령의 공격을 받으면. 오순절에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성령님을 들고 와서 내가 자원해서 그 성령님을 내가 모셔온 게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공격을 당했는데, 공격을 당하고 나니까 그 주위가 어떻게 되냐, 땅이 진동을 합니다. 성령의 공격을 당해버리니까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문도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뒤집어졌네. 어떻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각각 한 심령들에게 임했어요. 임했다는 건 공격당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임했어요. 마귀에게 공격당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십시오. 이럴 때 마귀는 근접도 못합니다. 사람이 별 일을 다 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말씀만, 신앙, 믿음, 이걸 꼭 잡아야 돼요. 마귀는요, 목사들 속에 들어가서 장난하고요, 거짓 목사, 사꾼 목사, 말씀 갖고 장난하는 겁니다. 말씀 갖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성경 말씀 잘못 가르치면 최고 악한 종입니다. 성경 말씀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먹으면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죽습니다. 영혼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당연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하늘 쳐다봐라가 아니에요. 성경을 봐 이거예요. 말씀 들어 이거예요.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들어. 양떼 들어. 목사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 먹고 살아 이거예요. 그럴 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오는 세월들을 내 믿음이 어땠을까? 말씀대로 살아오는 삶인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여러분들은 잘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요? 맨날 그래가지고 고생해요. 왜? 하나님 좀 의지하고 살아봐요. 하나님 의지하면 너무 간단한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엄청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 엄청 사랑해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모든 재난에서 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막, 낮과 밤에 기온의 차가 매우 심하죠. 때로는 여러분 물도 없을 때 목마르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고 오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겠대. 그럼 오늘 우리는 나를 지켜준다. 3절 하반절이잖아요.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자, 지켜주신대요. 자, 3절 하반절에 너를 지켜주신대요. 그럼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딱 들어가 보니까 자, 슈아마르라는 딱 뜻으로 또 들어가서 보니까 자, 양떼들을 있잖아요. 악한 이리들이 두르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쳤다.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시로 울타리를 쳤다. 시골에 가면 옛날에 탱자나무, 가시 같은 걸로 울타리를 쳐놓은 거 보셨죠? 오늘 슈아마르라는 이 지킨다는 이 히브리 언어에서 뜻을 들어가 해석이 가시로 울타리를 쳐서 보초를 쓴다. 가시로 울타리까지 쳐놓고 보초를 쓰는데 누구를 지키려고? 양떼를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우리를 보초를 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보호를 못 받았어요? 울타리를 벗어나 있으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죠? 양이에요. 양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도를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요, 그 양떼를 지키는 자가 누구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니까 그분이 또 선한 목자가 돼요. 교회 시대로 와서는요, 선한 목자가 누구에게예요? 목사예요. 양과 목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먹이를 주는 분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지키는 분이단 말이에요. 목자 곁에는 항상 양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을 밥해 드리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밥이요. 예? 성령의 생수와 오늘 영적인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려고 목사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가시를 둘러서 울타리를 쳐놓는 울타리 안에, 그건 뭐예요? 말씀 안에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출입을 지켜주시겠대요. 그 출입, 영혼,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제가 제 말을 하러 이 자리에 올라온다면 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오직 유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이, 우편이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의 위치가 우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최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그래요. 싸우다가도 누가 뭐라면 우리 엄마한테 일러버릴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버릴 거야. 힘 있는 사람에게 일러버린다는 게, 힘 있는 사람에게.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자녀인데 최고 힘 있는 저 우편에 계신 분이 그늘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늘. 날개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 날개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딱 방법은 그거 하나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의 치유가 좀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속에 사단이 나를 잡고 있는 게 많아요. 나를 인정해 주면 좋고 인정 안 한 것 같으면 싫고,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상대방을 항상 존중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모두가 서로 너는 나보다 나아.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 서로 여러분들 나보다 나아. 좋은 자리 드리고, 서로 좋은 자리 드리고, 서로 양보하고, 이거 주님이 원하는데 우리는 왜 교회 안에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울타리 안에라는 것은 주의 말씀 안에예요. 목장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있는, 양떼들이 있는 것은 목장이에요. 목장. 그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이걸 정확하게 우리 속에 심어야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이 별로 이거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양떼는 무조건 목자개 때 목장 옆에 있어야 돼요. 그게 보호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목자는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막대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지팡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는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힘. 목사가 막대기 지팡이 안 들고 있는 거 목사가 아니에요. 양을 지키는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요, 보면은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 교만해. 특히 직분자들이. 여러분이 양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안에 가까이, 목장 안에 가까이에요. 오늘 시편 120편의 말씀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가 뭔지 하고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눈을 들어 산에서 보니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몰라서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도움을 보니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새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세요. 너의 출입 원어로 체트카, 체트카, 보에카. 이건 뭐예요? 너희는 들어가고 나가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 내가 지켜줄게. 너희 집에 딱 들어오면 안심이 됐어?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화장실에서도 미끄러지고 걸어가다 거실에서도 미끄러지고 문 닫다가도 손 다쳐. 여러분 문 닫다가 멍청이가 내가 문을 닫다가 자 오른손으로 문을 닫는데 내 왼손이 어디가 내가 끼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손을 다치면 얼마나 그 문 사이에 다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파요 안 아파요? 해보셨죠? 엄청 아파요. 때로는 또 발가락이 또 문에 껴봐 엄청 아파요. 우리는 안 다치려고 얼마나 조심조심 했는데 어쩌다가 다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이 말씀을 내가 뭐 다른 거 난 정말 오늘은 안 하고 싶고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만 좀 있어 주세요. 그러면 양은 있죠.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 2개 딱 들고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을 안위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가 이리고 오잖아. 야! 딱 이러면요 양을 3km 왔다가 도망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권세예요. 그래서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올 새해에도 여러분 보호를 받으시고요. 예,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 보호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계시기 바랍니다. 예, 우편에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면케해 주겠다라고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예? 나의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환난을 면케해 주시고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는 인생에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모든 인생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실족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안 돼? 사업도 안 돼. 힘들어. 직장생활도 힘들어.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내 발이 실족해? 그렇게 안 해주신대. 절대로 2022년도는 여러분을 실족하는 거를 주님이 싫대요. 반드시 여러분 실족지 않도록 실족한 거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고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을 실족하는 것을 절대로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실족하지 않겠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니까 그거 믿으세요. 햇불길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 오고 가는 길 실족하라고 허락한 일이 없어. 내가 실족지 않게 해줄게. 시편 66편 9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 하나님 말씀 붙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좀만 참으시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신 분들도 그 기적이 그냥 옵니까? 믿음 안에 딱 있을 때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올 새해는 여러분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 어디 병 들었느냐 해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다 곰고 썩은 데를 도려내서 새 살을 돋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는데 축복받는데 때로는 뭔가 벌레가 와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 벌레를 딱 소독해주고 다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켜주심으로
어떠한 동풍이 불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니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모든 생각의 선을 나는 목자 곁에다. 나를 지켜준 울타리.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약속하셨다.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지켜주신다라고, 이것을 믿으시고 올 새해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실족하지 말고 기뻐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는 또 이 새해를 생각하면 왜 좋아할까? 나이 한 살 더 먹는데. 어린아이들은 나이를 빨리 먹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늙어간 사람들은 나이 안 먹기를 원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신기한 거는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데 왜 새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아휴, 그래, 지나간 해 너무 힘들었어. 아니면 지나간 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그런데 또 새해는 뭔가 소망과 희망이, 비전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있기 때문에 이 새해를 또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맞이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축복의 표적이 이곳에. 여러분, 새해는 모든 인간은 다 소망을 갖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다 복 받기를 원하고 문제 없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의 존재를 이기지 못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어떤 강한 영의 세계, 귀신의 세계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이미지를 흐려놓고 우리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까지 욕을 얻어먹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싫다고. 그럼 왜 그래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싫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들 싫어 그러면 예수 믿는 것들 다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싫어하지 마세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요. 가르쳐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왜 또 아브라함의 말씀입니까? 이유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새해 첫 주일에 에스겔서 37장 말씀해도 돼. 그건 다음 주일에 해도 되고 오늘 밤에 해도 돼. 그러나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가 축복의 표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표적이 어디에 있는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알아야 복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세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먼저 알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혈압이었으면 자식도 혈압? 또 꼭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당뇨 있었으면 그 아들도 당뇨.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에는 유전적인 것을 보는데 영적인 유전은 생각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신앙관이 잘못되고 말씀을 몰라서 우리의 속에서 자꾸만 육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다 뽑아버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람, 이 아브람의 조상을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론 여러분 아브람 잘 압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정말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가 주셨느냐?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충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누구의 혈통과 누구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입니다. 이 축복을 주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가는 길에 축복만 있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어진 축복이라면 명령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가는 길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너의 가는 길에 축복이 있으라 선포할 이유도 없어요. 믿음의 가는 길은 쉽지 않고 믿음의 가는 길은 힘들고 믿음의 가는 길은 환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명령해 준 거예요. 언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 창세기 17장에 5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창세기 2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선지자, 그리고 시편 105편 5절에 가면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며, 야고보서 2장에서 23절 역대야 26장에서 가서 보면은 너는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때그때마다 하신 말씀들이 왜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야 될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위치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명예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로마서 4장 23절이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라고 로마서 4장에서 23절에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었는데 그걸 아브라함만이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해의 첫 출발에 축복의 표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도 나왔어요.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요, 하나님이 대명을 딱 주는데 그 대명을 주어진 게 뭔지 알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르며 출애굽시키게 만들어줍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9절에 가서 보면은요,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보면은 다 축복으로 가서 보면 너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서 4장 23절의 말씀 하나만 갖고도 아브라함만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주는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의 표적이 어디냐?
첫 번째는 땅입니다. 왜 땅이냐? 창세기 1장에서 12절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씨 있는 채소들,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인의 그 땅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기름부터 모든 게 다 축복이야.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금도 믿음으로 살든 말든 이 땅의 축복은 그대로 이임받더라고. 여러분 조상들이 예수 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열매. 믿음 생활 개떡에도 땅의 열매는 줘.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아. 믿음 생활 잘해야지. 오늘 내가 잘해서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하지 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주의 종 자식들을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축복해 준 이유가 있어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다 버리고 주의 전을 위해 살잖아요. 영혼들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부터 이미 축복으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위한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받는데 이 땅은 뭐냐? 신령한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축복의 땅이냐? 여러분 예수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나서 이 땅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명예는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명예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 명예를 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이 12장 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러시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축복은 어디냔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그때 당시에는 가나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는 가뭄이 많고 땅이 잘 안 되는 곳인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때로 그 정도에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이 쏟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그것 하나만 보고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신기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주님 안에서 나는 우월주의에 빠지고 싶은 사람은 아닌데요. 우리는 스스로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월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믿는 신앙과 간증은 지금까지 이 목사가 가는 곳마다 다 이상한 곳만 갔는데 이상한 곳마다 가서 예배하고 목회하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고 다 복되게 하고 그 동네를 다 발전시켜버려.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예?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 밟고 다니는데 그곳을 축복하지 당연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먼저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이 가란 곳에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곳 그 마음에 아브라함에게 감동 감화가 일어나 신의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 정착이 아니라 나그네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마다 가축이며 다 넘쳐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천국 가면 다 있는데 뭐, 에? 천국 가면, 아멘이죠. 천국 가면 다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받은 것이 저 천국에까지의 언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고 막 좋은 땅에 가라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가라운 곳에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축복이었어요. 이 땅에서 물질적 축복. 근데 그 물질적 축복이 먼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될 때, 내가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아브라함이 뭐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아. 제단이라는 것은요, 자, 히브리어 말씀에 가서 보니까 미츠베아. 미츠베아라는 뜻은 뭐냐? 자, 죽음의 장소다. 뭘 죽이느냐? 하나님께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옮겨갈 때마다 첫 번째 한 것이 예배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단이라고 그러죠. 짐승을 죽여서 올리는 곳이니까. 그래서 제단쟁이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또 어떤 믿음에 이렇든 저렇든 확신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옮겨가는 장소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받았는가? 소를 드리고, 항상 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레위기서 말씀의 제사장에 쫙 보면 우리의 형편대로 소를 드리는 사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사람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는 사람 염소를 드리고, 그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은 여러분 비둘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성경의 제도에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떤 땅을 가든, 가뭄의 땅이든 비옥한 땅이든, 환경이 여건이 악영향을 끼치는 땅이든 어떤 땅이든 간에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따라가면 창세기 1장 12절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려요. 땅의 각기, 채소, 풀들, 씨 맺는 씨가지 모든 각기 종류대로 다 열매 맺어.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옮겨가서 뭔가가 항상 하나님이 좋은 장소만 가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야 해요. 올 새해는 오직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드릴 때 강단에 던져진 이 메시지만 따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이런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사무엘상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다 헛속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단에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죽여서 올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으로 온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한다는 걸 예표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이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오직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죽임을 안 해. 내가 제단에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단에 올려졌잖아. 갈보리 십자가에 올려졌잖아요. 그럼 나도 올라가야지. 십자가 지고 살아라잖아. 제 십자가 지고 가라잖아. 십자가 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다 속죄를 이뤘는데 나도 그때 너가 죽어야 속죄가 된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것은 뭐예요? 그래, 나도 죽는다. 나도 죽었다. 예배, 내가 오늘 아버지 앞에, 내가 오늘 신령한 예배,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가 잘못된 걸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물이 되어서 죽여버려야 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이 제단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표적은 제단에 있었다. 그 제단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다. 교회입니다. 교회. 창세기 12장 7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아브라함에 된 거룩한 장면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나는 인간 이재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이게 예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와서 주님, 오늘 내 몸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계속 가면 제단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단을 올릴 때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할 때 이 강단에서 던져진 말씀이 음성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언약을 재확인받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 13절에서부터 계속 21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고 창세기 22장 14절에도 읽어보세요. 왜요? 모리아산도 제단이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내 아들을 죽이러 갔다니까? 거기가 제단이야. 거기가 솔로몬 성전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죽어라 그러면 죽고 드려져라 하면 드리고, 그래 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음성이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 그거예요. 예배. 그리고 결국은 축복의 모든 표적, 마지막은 장막.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8절에서부터 거기서 옮겨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면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옮겨가라 할 때마다 옮겨가니까 나그네지 뭐요. 정착해서 복만 받으려고 하면 또 떠나라. 그럼 또 떠나. 아브라함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가 뭐라고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축복이 오고 좋은데 또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너 가냐? 너 가다 보면 거기에는 사망도 없습하고 들짐승도 있고 너 가서 너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 나는 갑니다. 부모여도 생각이 틀리니까 안 맞더라 그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옮겨가면 갈수록 고통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은 다 닦아놓은 땅에 또 옮겨가라면 또 옮겨가. 여러분, 믿음 생활, 이 세상에 가는 삶이 천사들만 있고 어려움이 없다면 이런 언약이 필요가 없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너의 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땅에서는 때로는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폭우도 쏟아지고 폭염도 오고, 예?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함께 하리라. 내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뽑고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시편 91편의 그 말씀의 1절부터가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그늘 아래서 나를 지켜주고,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91편 3절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는 새 사냥꾼의 올무가 누군데, 옛날에는 사냥꾼들이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 꼭 산 밑에 사니까 사냥꾼들이 우리 마당을 지나가. 덫을 갖고 와, 덫. 근데 진짜로 있잖아요. 산 어디에다 덫을 놔놨다고 나한테 말해줘. 들짐승들 잡으려고 사냥꾼들이요. 그리고 총 갖고 다니고. 그리고 지금 심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래.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응답이잖아. 나는 올 한 해 이게 응답이잖아요. 작년에는 뭐 받은지 알아요? 첫 열매를 한 달 동안 잘 1년에 한다는 첫 열매예요.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온전하게 안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 받았어. 그래서 2020년도에 첫 열매를 아주 확실하게 했어. 목사도 말씀 받으면 그대로 순종해. 만약에 올해 11조 말라기 3장 말씀 받은 분들 있죠? 11조 안 하니까 헌물이랑 강단에서 이재희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감동 감화가 돼서 던져줬는데 그거를 버려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줬어. 물질 탕진하는 걸. 그럼 뭐요? 지금 너를 사랑하는 거야. 그럼 2021년도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해야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의로 여겨준 거예요. 순종의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표적이 이곳에 어디냐? 땅에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장막 안에 있지만, 거기 안에 모든 걸 딱 통틀어서 뭐예요? 순종의 삶이었다. 내 생각으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순종하고 싶은 건 순종하고,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다 힘든 것만 하라겠어요. 오늘 75세였더라 그랬죠. 그러면 이삭이 안 태어날 때예요? 아브라함 봐요. 에? 사라가 불순종한 그 대가, 마누라가 시킨다고 또 애굽에 있을 때 데려왔던 몸종 하가를 취해서 시바지를 했잖아. 아브람도 봐요. 인간이야, 인간.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상속을 주려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냐는 말이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니니까 누굴까? 이제 우리 마누라는 경도도 끊어졌고 늙어서 아기도 못 낳는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나도 늙었고 우리 마누라도 늙었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은 끝난 거 아니요? 여성으로서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도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슬람권들이, 왜요? 여러분, 몸종 하가를 시바지로 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나오는 씨가 상속을 받은 자라고 이미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취득하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주셔야 되잖아. 하나님 능력이라면 주잖아요.
아들을 낳았어. 그래 보세요. 사람은요, 축복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어. 하갈이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아줬어요. 낳아줬으면 하갈이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몸종으로서의 몸과 마음의 가짐이 변함없이 겸손해야지. 자기 주인님의 자식을 낳았다고, 그런데 내 주인님의 마님은 아기를 못 낳았다고 깔보면서, 에? 이제 지 생각이 몸종이 아니라 자기 주인의 마님은 아래로 두고 하갈이 교만해져. 그리고 이스마엘은 늘 둘러다니면서 사냥을 잘해.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이 항상 눈에 살기가 있어. 독이 있어. 그러니까 살아가 볼 때 딱 이삭을 낳았을 때 봐요. 자기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저 이스마엘이 상속권 때문에 이삭을 해코지 할까 봐 어떡합니까? 하는 행실을 보고, 엄마의 하는 행실을 보고, 몸종 하갈이 하는 행실을 보고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내쫓아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또 어떻게, 또 마누라 말 듣고 시바제에서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하고 몸종 하갈을 내쫓아버리라고 하니까 아브람이 또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언제요? 하나님이요, 아브람에게 이삭을 주었을 때 100세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브람이 이삭의 눈을 안 떼.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래도 보세요. 몸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그 사막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요? 아브람의 자식이니까.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12장에서 약속한 그 언약을 어떻게 아브람의 씨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그래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신령한 복은 못 받아. 이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에? 원수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가 너에게 가는 길에 땅을 주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축복해. 그러나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모든 취득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인간의 정이 많아서 지금까지 내가 그 정으로 고통받은 거, 원수가 돼버려. 영적인 열매는 안 돼. 그 사람들에게는 육적인 축복은 갔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가정으로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짐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정은 끊는다. 하나님의 내게 오는 게 뭔지 알아요? 너가 인간의 인정으로 했던 것이 영적인 복으로 그 자들에게 오더냐? 너가 무엇하게 해서 목사 됐느냐? 인간의 정을 주려고 목회했느냐? 아니면 너에게 말씀 먹고 너에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천국 백성 삼기 위한 것이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인간의 정을 끊는 게 내가 내 목에 칼을 꽂는 것보다 더 힘들어. 아무튼 독해야 돼. 어떻게 독해야 돼? 너무 나쁘게 독하지 말고 영혼을 지키는 것에 먼저. 제가 그거 끊는 게 아직도 30% 남아있어요. 야고보서의 말씀만 들어 인간의 정과 다 끊으래잖아. 크게 우리 아버지를 내가 최고 많이 닮았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 생각에서 그 뿌리를 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런데 다 뭐예요? 진짜로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와 하갈,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진짜 육의 생각으로 태어난 자는 절대로 영적인 유업을 못 받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축복의 표적 이곳에 뭐냐? 신령한 영의 복을 받아라. 믿음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아 누려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없는 이 빈집은 흉악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처럼 오늘도 그 의로 여긴 것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의 삶이 곧 나를 위하임을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축복 받으십시오. 큰 축복 받으세요. 큰 축복 받으세요. 큰 축복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시간이 없어서 딱딱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말씀 따라갑시다.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표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새해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그래서 우리 가문에 다 복 받는 자,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자, 이것만이 우리가 갚을 길이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꼭 성취하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바로 내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은혜는 동일합니다. 2019년도 은혜도 동일합니다. 자, 2019년도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2020년 새해에도 주님이 또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가기 때문에 작년인지 올해인지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해니까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날이니까 주님과 함께 가니까 한 해가 지나가든 말든 단지 나이가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월이 가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늙어서 겉모습은 주름살로, 겉모습은 윤기가 없고 겉모습은 이제는 수분도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은 겉모습은 후패하나 내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젊어진대요. 이제 100살을 바라봐야 되는 해라고. 새해에도 100살을 바라보고 내후년에도 100살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 세상이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뭐 길대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환자가 많어.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하죠.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로 2월 시켰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2월 시켰죠. 그러면 오늘 새해는 뭐처럼? 새해는 뭐처럼? 상록수가 뭐예요 여러분? 상록수하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다 알고 레바논의 뭐 백향 뭐 벌써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리를 따라가는 자는 의인인데 그 의인은 어떤 나무 같다. 여러분 상록수는 여름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항상 잎이 청청하고 겨울이 와도 잎이 청청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상록수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잣나무도 솔나무도 황칠나무도 돈백나무도 상록수들이 보면 그대로 잎이 청청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저 전라도 지방에는 동백나무에는 꽃이 벌써 이미 피었어요.
열매 맺고 꽃 피고. 지금은 동백 기름이 그렇게 또 몸에 좋다 하잖아요. 동백 기름이 좋대요. 감람류 기름은 좋죠. 그런데 성경에는 기름, 꽃 피고 열매 맺고 나무가 성장하고 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상록수는 입이 떨어진 날이 없어. 남들이 볼 때 저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겨울이니까 입이 떨어진 거지. 봄 되면 다시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을 거야. 그런데 상록수는 사계절 입이 청청하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은 겉은 후패하고 육신은 늙어가지만 오히려 늙어서 진액이 아주 풍성하대요. 오늘 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 새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 맨날 새해 복 받으세요. 무슨 복? 여러분, 무슨 복? 무슨 복이요? 맨날 육적인 복, 영적인 복. 육적인 건 뭔데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자녀들 번성하고,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가요. 내가 죽어서 그 이후의 것을 몰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껏 다 하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식을 알았어. 하나님 지식을 알았어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영원한 걸 향해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새해는 상록수 나무처럼 여러분 최고의 새해 복된 말씀이 또 오늘 이것일 것 같아요. 자, 죽은 나무에는 봄이 없다. 죽은 나무는 여름도 없다. 가을도 없다. 죽었어 그냥.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봄이든 죽은 나무는 죽었어. 예수를 우리가 안 믿고 생명이 죽었으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겨울에도 꽃이 피어 있고 겨울에도 열매가 있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마지막 때 영적 겨울을 맞지 않도록, 환난이 올 때는 너희들 내려가지 마라.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그걸 다 영적인 걸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려가지 마라.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라. 실족가에 내려가지 마라. 올라가라. 누가 있는 곳에? 예수님 갈보리, 예수님 십자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곳에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늘 올라가야 돼요. 생각을, 마음을 품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의인을 상록수로 취급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록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동물계든 식물계든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뭔가 마냥 움직이고, 우리가 봐도 너무 기분이 좋아. 요즘에는 참 정보의 시대라. 마늘을 이제 추석을 지나면 농부들은 그 마늘을 땅에다 다시 심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다 쪼개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봄에 열매를 가졌던 그 마늘이 요 도시에는 땅에 심질 않아요. 우리 양념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늘이 흙에 묻히지 않았는데도 싹이 나.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요즘에 이런 뭐예요? 그 생수 물통에다가, 생수 물통 위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마늘을 새싹을 키워서 잘라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늘을 생수통 나무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그리고 마늘을 껍질을 좀 벗겨서 그리고 꼭지는 따고 열 몇 개 마늘을 물 위에다 놨더니 며칠 만에 뿌리가 하얗게 청청하게 아주 너무 싱싱하게 잎이 여러분 뿌리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싹은 위로 올라간 거예요. 뿌리는 밑으로 내려가고
싹은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야,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겨울에, 한겨울에 그 싹이 난 마늘 조각을 자라게 해서 잘라서 무쳐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요즘은 참 지혜로워요. 엄청 지혜로워요. 수경 재배를 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수경 재배한 것도 밖에다가 겨울에 내놓으면 얼어 죽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의인,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겨울에 눈이 와도 그 식물이 얼지 않은 것처럼, 상록수가 얼지 않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믿음도 어느 영적 계절, 환난의 계절이 오든 축복의 계절이 오든 추운 계절이 오든 더운 계절이 오든 어떤 영적 계절이 와도 상록수는 그대로 청정하더라. 이게 오늘 의인들에게 주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종려나무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까지를 꺾어서 백성들이 뭐라고요? 흔들며 승리를 상징하지만 그 종려나무가 더위에도 강하고 번성하고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름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종려나무까지가, 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을 보았어요. 천국을 보았어요. 새 예루살렘을 봤어요.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 14만 4천이 뭐였어요? 그 4천 명이, 14만 4천 명이 새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승리를 향하여,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은 영적의 어떤 고난에 더위 속에 와도 번성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 여름은 아주 찌든 여름, 벌레들이 많고 파리들이 덕슬거리고 음식이 금방 상하는 시대, 영적 여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여름이 되면 성도들이 말씀을 먹어도 그 말씀을 내뱉어버리고 말씀을 깊이 심지 않으니 상해버립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버립니다. 말씀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던져줘도 영혼들이 그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절대로 마귀가 쪼아버리지 못하도록, 빼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싹이 나는데 잘라버리지 못하도록 잘 관리하고 보관해야 되는데, 영적 여름이 내게 찾아오면은 그걸 못합니다. 영적 여름은 여러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더워서 서로 짜증을 냅니다. 아, 저리 가, 이 새끼 저리 가. 옛날 아빠들 자식들한테 왜 이 새끼 저 새끼 잘하는지 정말, 예? 무식한 아빠들, 야 이 뭔 새끼야 뭔 새끼. 언어에도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후덥지근하게 하는지, 박상하게 하는지. 마음 상하죠? 무슨 새끼야 마음 상하죠? 엄마 아빠 맨날 싸워 자식들을 볼 때 마음 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입술에도 생각에도 막 상해도 짜증나도, 왜? 내가 더러운 말하면 그 더러운 말을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제하고 분별하고 의인처럼 깨끗하게 거룩하게 새 사람을 우리 주님이 입혀주셨으니 날마다 새로운 식물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서 달려간다 그 말이죠. 종려나무가지처럼 성장하고 번성하고 더운 여름이어도 벌레 먹지 않고, 예? 여러분 승리하면서 간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제는 팍상해. 맨날 세상에 가면 갈수록 여름이, 영적 여름이 막 와요. 봄 가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영적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록수는 상관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도
항상 상록수다. 이게 바로 의인들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틈타지 말라 그거예요. 굴곡이 심하면 안 돼요. 예?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고통이 와도 기쁨이 와도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주님이에요. 왜? 그 주님 한번 믿어봐. 어떤 사람은 내 손가락 장을 찢어버려. 내 주먹을 믿는다는데 그 주먹에 손배니까 꼼짝도 못하더만. 사람은 말로 참 교만의 말을 많이 해요. 내 주먹을 믿어. 주먹질 얼마나 잘하길래. 요즘은 폭력 쓰면 죽어. 일부러 폭력 쓰라고 들이대. 참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교만하면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러면 너나 잘 믿어 이 새끼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너나 잘 믿어 이 개도끼들아 이런단 말이에요. 아주 징그러워 못 살겠어. 시궁창에 썩은 냄새에 벌레들이 득실득실하는 세상 같아. 그런데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청소되고 우리 마음이 날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생수의 강을 만들어 놓으면 다 더러운 것도 쓰레기도 다 씻겨 내려가요. 제가 또 목사님에게 새해 인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또 새해가 시작되지만 시냇물이 흘러갈 때 쓰레기 더미도 찌꺼기도 더러운 것도 묵은 때도 시냇물이 흘러가도 다 흘러내려가는데 새해는 왔는데 다 씻겨 내려간 듯 하나. 씻겨 내려가면서 거칠고 가시 같고 이미 다 씻겨 내려갔지만 이 마음은 이렇게 아플까요? 마음에 남은 상처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아물어지지 않는 해. 그러나 그 아물어진 건 내 마음이 아물어지지 않는 것이지. 주님은 날마다 말씀 속에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이란 말씀을 망각해버릴 때가 많다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이루와 주님의 사랑으로 상처난 거 다 치료해버리고 다 싸매버리고 여러분 기름칠해서 매끄럽게 매끄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 삐끄덕 소리 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새해 첫 주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상록수 나무는 다 생명 아주 굳게 서 있습니다. 예? 어떤 계절이 와도 굳게 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 어떤 계절이 와도 우리는 말씀으로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백향목나무같이 여러분 번성한다, 성장한다. 여러분 레바논의 산맥에는 눈이 와도 그 백향목나무가 그 백설에 얼마나 아름답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종려나무같이 승리를 하고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백향목나무는요 정말 1100년까지 산대. 백향목나무는 너무너무 아름답게 막 뻗어나가는 거야. 엄청나게 그 높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30m 정도로 막 올라간다. 오늘 이거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에서 한도 끝도 없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간다. 소망을 막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록수가 되어야만 이렇게 우리 생명이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절 따라서 나무가 시들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상록수처럼 항상 잎이 청청한 죽은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그 사명을 마칠 때, 여러분이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제 세상 끝났구나, 저분은 이제 끝났어, 이제 죽었어, 마른 나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령을 알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록 마른 나무에 매달리지만 나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가지니까, 상록수에 가지니까, 그 가지에 잎이 맺고 열매 맺는 것처럼, 종려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열매 맺는 상록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절이 와도,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매일 열매 맺는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으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영육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멘! 내 것인 거, 내 거. 예, 상록수는 축복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니까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성도는, 의인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을 또한 그 궁궐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백향목으로. 제목. 우리 믿음이 높이 굴곡 없이 뻗어나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강하니까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영적 가을이거든요. 열매 거두는 추수기. 그래서 지금은 아주 늦장 부리는 여름철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아주 날마다 생수의 강을 이루고 기름 부음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붙어 있으면 좋은데, 맨날 짜증만 내고 불평만 하고 흉만 보고, 예? 맨날 죽겠네, 뭐 하겠네, 이러네 저러네, 저 성도는 이래, 목사님은 이래, 저래 하는 사람과 붙어 있으면 같이 썩어. 왜? 상록수가 안 돼. 상록수에 붙어 있어야 살죠. 여러분, 새해 첫 출발, 새해 되면 첫 주일에 신년 감사헌금 동이 텄네요. 동이 텄어. 저도 그래서 여기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봤어요.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이 종의 기도 제목 올려서 신년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성을 올리는 거예요. 성구 영식 예배 때 올리고, 신년 감사 또 첫 주일이니까 첫 단추를 잘 매는, 첫 단추. 할렐루야. 여러분, 상록수로서 우리가 자라가고 상록수로서 열매 맺는데, 자, 축복을 상징하는 이 상록수에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속 여러분 상록수로 주님 앞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록수는 축복을 상징하는데 무슨 축복이냐는 거예요. 성도는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풀같이 성장하다가 시들지 않는다. 성도는 종려나무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처럼, 백향목 나무처럼 성장하고 번성하고 시들지 않고, 어떤 계절이든 낙심치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렸으니, 여러분, 사계절이 상록수더라. 이 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유를 들어서 이런 솔나무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복음적으로 내적인가? 축복이 뭐냐? 성도는 내적인 것을 잘 형성해야 돼. 내적인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이 마음 하나에 여러분이 지옥이요 천국이에요. 내 마음 하나 잘못 먹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마음 하나 잘 먹으면 천국이에요. 내가 마음 하나 잘 먹으면, 근데 그 잘 먹는 게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여러분, 말씀을 잘 먹어서 이재희라는
이 껍데기, 이색이라는 생각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런데 영적인 것은 말씀을 잘 먹어야 살아요. 이단의 말씀을 먹으면 죽어요. 병들어요. 이단 교리를 삼키면 안 돼요. 상록수는 먼지가 끼든 뭐르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먼지가 미세먼지가 날아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영적인 믿음, 내적인 것은 다 차단하고, 근데 그 차단이 내가 우산을 쓴다고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는다고 차단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은 내 마음을 잘 차단하고 열고 닫고 이걸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는 복을 받은 자이니 내적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 내 속에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성도의 겉사람 육은 후패하지만은 성도의 내적인 것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간다는 거예요. 절대 환경에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주는 메시지는 환경에 치우치지 마라.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내 감정에 살고 죽고 망하고 흥하고 하지 마라. 오직 말씀 앞에서 무조건 흥하라. 예, 상록수와 같이 절대로 우리는 마음 하나에 아유 이거 찢어 이거 살려,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 육신의 장수의 비결도 성경 말씀에 있어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축복이 이제는 지인에게 풍성해야 된다. 언제? 늙어도 늙으면 겉은 수분이 빠지는데 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늙어도 지인액이 아주 풍성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우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이죠? 의인은 뭘로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가고 내 생각 속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전진. 이것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내 마음 하나에 우울증이 오고 내 마음 하나에 감정에 기복이 오면 큰일 나요. 이것도 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주님. 여러분 올 새해 진에게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모든 경제적인 것, 건강의 자녀, 여러분 환경의 모든 문제가 진에게 마르지 않고 진에게 그 나무의 생명이듯 여러분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요 겨울에는 낙엽이 져버리고 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요 미리서 어떻게 하죠? 그 진에게 뿌리로 내려갑니다. 나무에는 진액이 없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오늘 전못을 볼 때 우리 육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 다윗의 뿌리, 예수의 뿌리, 생명의 뿌리, 말씀의 뿌리. 오늘 말씀을 먹어야 뿌리를 내리죠. 마늘이 물에 잠긴 이 뿌리가 얼마나 하얗게, 뿌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보면 내가 막 갑자기 생동감이 나요. 생동감이. 뿌리를 봤는데 그래 이 물속에 잠긴 저 뿌리가 저렇도록 풍성하단 말이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말씀의 뿌리를 생명해. 말씀은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수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누구에게? 요셉의 무성한 나무까지. 요셉의 나무는 신기운 물가에 여러분 뿌리가 내리니까 마르지 않는 거예요. 축복.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아닌 야곱의, 요셉의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 복이 언제? 상록수. 내가 의인의 믿음. 그래서 그 진액이 풍성하면 그 나무에 있는 진액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은 어떤 시기 와도 메마르지 않는 것이죠.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감정이 메말라. 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악한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순수했고 정이 많았던 이 나라 이민족이 사람들이 다 메말라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새 속에 물들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메말르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잠긴 자들이에요. 아가페 사랑에 잠긴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든 필리아든 여러분 숫돌개든 이런 사랑들은 내 감정이 메말라버리면 메말라버려. 한순간에. 에로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좋을 때는 풍성해 그 진액이. 그러나 그 사랑이 식어버려, 메말라버려. 감정이 메말라버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매일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같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풍성함에 그 진액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들이 잘못돼서 자꾸만 사단은 메마르게 만들어놔. 누가 하나에게 당하면 그렇게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상록수입니다. 예수님은 상록수입니다. 예수님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다. 누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사랑하고 누가 못났다고 사랑 안 하고 이런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직분자가, 그런 거 보고 예수 믿지 마세요. 절대로. 왜요? 인격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인격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선한지 몰라. 그런데 인격이 나쁜 사람은 변화가 안 돼. 말씀을 먹어서 변화가 되면 좋은데, 악한 자가 선한 자로 바뀌어주면 좋은데 항상 악해. 변화시켜보려고 예수님 사랑을 그토록 전했건만, 예수님처럼 닮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인격처럼 만들었는데 마귀가 와서 우리 안에 악을 심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마음 선이었는데 마귀가 와서 악한 마음을 심어놨는데, 그것이 내 조상적부터 오늘은 이게 유전이 왜 이렇게 무서운가. 이것 때문에 상록수가 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시들었다가 또 어느 날 살아났다가 메말랐다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인격을 봐야지 직분을 보고 실족하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녀도 변화 안 된 사람 아주 나쁩니다.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사람 아주 착합니다. 단지 예수님 안 믿으면 천국 못 온대.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래. 그런데 아유, 저 착한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착해서. 그러고 싶어 나도.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는 자다. 예. 그러니까 때로는 듣기 싫어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록수입니다. 계절과 상관없는 상록수입니다. 어떤 계절도 우리는 뻗어 올라갑니다. 어떤 계절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드려야 돼요. 믿음이, 우리 마음이 땅에 깔지 마세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뻗지 마세요.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이게 새의 축복 아니겠어요? 의인은 그러잖아요. 오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미 하리로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영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늙어도 진에게 풍성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것은 늙지 않으려고 꾸미는데 영적인 것이 여러분 지옥행이면 다 후패돼 버려요. 주님 잘 믿으면 안 늙어요. 주님 잘 믿으면 날마다 진에게 막 풍성해. 그리고 빛이 청청하대요. 이야, 한겨울에 빛이 청청하대. 저 입을 보니.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 산이 항상 상록수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쩌면 나무들이 한겨울에 저렇게 잎이 청청할고. 그런데 가을이 돼서 낙엽이 져버린 나무는 그 나무에 진액이 하나도 없어. 뿌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보관해. 잘 뿌리에 내려서, 그래서 겨울에는요 뿌리가 약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봄이 되면 이제는 뭐 무슨 나무, 고로쇠물. 뿌리에 있는 그 진액이 나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요? 그 생명이 우미도다나.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엄청나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을이 되면 마른 나무가 되면 뿌리로 내려가 버리는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럼 힘들어. 봄이 될 때까지 힘들어. 내 영적 봄이 될 때까지 힘들어. 내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힘들어.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사계절은 잎이 청청한 네바노의 산맥에 눈이 와도 그 백탕목이 눈설을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러한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늙어도 청청한 삶이 된다. 그래서 상록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겨졌다. 시편 92편 54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흥황하고 번성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면 축복이죠? 이 말씀이면 축복이죠? 이 말씀이면 축복이죠? 하나님께는 엄청난 복을 받고 싶은데 시간이 한계가 있어. 주일날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서 여러분이요 상록수의 나무가 흥황하여 아름다운 결실, 여러분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 시조를 쫓아서 뭐에 열매를 받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 뜻이에요. 상록수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는 상록수 나무처럼 내가 상록수가 되어야 한다. 소리 왜 질러요? 못 들을까봐, 기다려서 못 들을까봐. 여러분, 귀 아프죠? 나도 몰라 왜 강단에 서면 이렇게 힘을 내서 소리 지르는지. 진에게 빠지도록 힘을 질러. 왜? 여러분 소중하잖아. 여러분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왜요? 오늘 이 목사 입에서 나오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서 여러분 꼭 먹어야 상록수가 돼서 영육으로 복을 받으니까요. 중요해. 그래서 저는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면 밥을 잘 못 먹어. 해가 다, 세월은 흘러가. 그래서 우리 교회 후계자는 저처럼 소리 지르는 목사가 후계자 되어야 해. 악만 쓰면 되냐? 안 돼. 에? 소리만 지른다고 안 돼. 이 속에서 애가 타서 목 놓아. 정말 성도들 제발 이제 살아야 돼. 복 받아야 돼. 제발 때가 얼마 남았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성경에도 외치는 자, 외치려고도 마음대로 안 돼. 마음에 없는 소리는 외쳐지지 않아. 오늘 새해 여러분 마른 나무 되지 마십시오. 계절 타는 나무 되지 마십시오. 어떤 계절이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나무, 예수님이 상록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상록수가 되어야 합니다. 늙어도 진에게 풍성한, 늙어도 결실한다. 이거는 믿음이 성장한 자, 믿음이 좋은 자는 성장한다. 계속 생명이 넘친다. 예, 아무튼 여러분, 겨울에도 우리는 꽃피는 봄입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봄의 계절입니다. 성장의 여름도 가을도 다 내 계절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록수는 다 내 거예요. 자, 상록수는 따라 사세요. 상록수는 봄도,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요. 어떻게? 축복으로. 예. 축복으로. 축복으로. 얘 같아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시편 90편 15절 아까 내가 읽었죠. 여호와는 여호와의 정직하심이 나에게 바위가 되어주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 이 새에 상록수가 되는 여러분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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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